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예,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25일날 당일날 이 두 번 정도 크리스마스 설교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서 처음 표현하는 구절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좋으시면 그냥 딱 떠올랐을 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떠오르는 느낌에 그래도 난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느낌을 한번 갖고 시작을 해봅시다. 떠올리셨습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마음에 한번 가져보시고 떠올랐죠? 그렇죠? 내가 잘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툭 떠오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툭 떠올랐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거기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희망의 근거와 절망의 근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낙관의 근거와 비관의 근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는요, 뭔가 근거를 갖고요. 내가 잘 될 것이다라든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요, 물론 낙관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비관의 근거, 절망의 근거에 더 많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그걸 더 싫어하니까. 그쵸? 사람들은 재밌는 게요,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제공되면요, 거기에 더 열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열렬한 반응 때문에 내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약간 끌어다니는 인력 효과가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좀 별로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인보다도 그 별로하는 사인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 별로하는 사인 때문에 좀 더 조급하게 반응이 되고요. 그러다가 체이죠. 그렇죠? 내가 일이 있어요. 내 이 일이 되게 잘 돼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잘 돼야 되는 일인데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 사인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시각이나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나 부담스러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근거와 나쁜 근거가 있을 때 나쁜 근거를 더 크게 보고 나쁜 근거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가봅시다. 세 가지 패턴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맨 먼저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요, 거기엔 항상 희망의 근거도 함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절망의 근거가 생기면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미래는 팩트가 아니죠. 그렇죠? 팩트가 아닌 건 항상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100%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에는 비관적인 전망만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잘 안 될 것 같은 근거만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찾아보면요, 거기엔 항상 뭐가 있어요? 희망의 근거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의 근거도 같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앞뒤가 깡막혔고요. 능력도 없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냐면요.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모든 일이 결정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는 항상 뭐가 있어요? 희망의 근거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부정의 근거에 많이 반응하는, 절망의 근거에 많이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는 절망의 근거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쉽게 빠져듭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 절망의 증거들을 나열하죠. 그 패턴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쵸?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런 절망의 근거, 잘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근거 때문에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틀에 자기를 가두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절망의 근거에 더 많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객관적인 판단자여야 되는 생각으로 내 근거들에 접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봤더니 그래? 절망의 근거도 있고 희망의 근거도 있다? 한번 파악해보자. 내 인생의 절망의 근거를 쭉 파악해봤더니 70%예요. 잘 안 될 확률이 70%예요.
잘 될 확률을 쭉 근거해 봤더니 30%예요. 잘 될 수 있는 근거의 확률은 30%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적인 사람들은. 7대 3이네.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인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플레이어의 심판관이에요. 7대 3이 딱 됐을 때, 여기가 이길 확률이 7이고, 여기가 이길 확률이 3이야? 그럼 여기가 이기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이고, 비평가고, 여기가 이길 확률이 7이고, 여기가 이길 확률이 3이야? 그럼 이 3을 어떻게 키워야 5 이상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 3을 어떻게 키워야 10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플레이어예요. 오케이? 나는 내 인생의 심판관입니까? 플레이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같이 뛰고 있어도 심판이 아니에요.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을 차고 뛰는 그 선수예요. 난 내 편이란 말이야. 야구 경험 가보세요. 9회 말입니다. 5대 0입니다. 지고 있어요. 거기서요, 나가는 애는 팬이 아니에요. 그쵸? 9회 말이에요. 5대 0이에요. 지고 있어요. 그래도 9회 말 5대 0 지고 있을 때 우리 공격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어깨동무 하는 거고. 그리고 해보자고 하는 거죠. 왜? 한 회에 5점이 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LG 팬이 됐거든요. 고3 때 땡땡이 치고 야구장가는 처음 갔는데 9회 말에 뛰어들어와서 밟았어요. 그때 제가 LG가 뭐라고, 그 대기업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들과 어깨동무라고 LG를 외치면서 종합운동장까지 나올 때 그 감격. 내가 8회 말에 안 되겠네요 갔으면 못 느꼈어요. 우린 심판이 플레이어예요? 우린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5대5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5대5 방식으로 접근해요. 내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내가 남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란 배에 갇혀 있어요.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6대 4, 잘 안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세 번째. 여러분, 희망의 근거와 절망의 근거는요, 양보단 질로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양으로 봐요. 절망의 근거에 더 많이 반응하는 사람은요, 양으로 봅니다. 절망의 근거는 주로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오죠. 희망의 근거는 주로 어디서 옵니까? 내부에서 오죠. 그러면요, 가짓수가 외부에서 오는 게 많을까요? 내부에서 오는 게 많을까요? 그 고유명사 특징상 외부에서 오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내 재정 상태는 이렇고, 내 관계는 이렇고, 내 내적 태도는 이렇고, 내 앞으로의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이렇고, 내 외모는 이렇고, 내 연애는 이렇고, 내 결혼은 이렇고. 그런데 이것도 이렇고, 이렇게 하면요, 가짓수가 뭐가 더 많아요? 절망의 근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희망의 근거라고 해봐야 몇 개 없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이런 건 별로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되게. 그럼 사람들은요, 가짓수를 보면요, 절망의 근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이 빈 냉장고 박스와 쌀 한 포대와 뭐가 더 무겁습니까? 쌀 한 포대가 훨씬 더 무겁죠. 이건 부피로 보면 안 돼요. 질량으로 봐야죠. 근거는 항상. 근데 우리는요, 부피로 봐요. 부피로 본다는 게 뭡니까? 근거에서 부피라는 거는 가변성에 대한 거죠. 경제적 상황이 좀 안 좋아져.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불변적인 거예요? 내가 사회적 기회가 잘 안 와.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불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불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거죠. 그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난 내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난 내 인생에 이런 비전과 계획이 있어. 이건 가변적인 거예요? 불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게 아니죠. 불변적인 거죠. 물론 아예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딴 것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벽돌 하나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런 속빈 냉장고 박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럼요, 증거는요, 부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질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줄 무거운 긍정의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하나가, 그 이슈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돌아다니는 여러분의 외부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글쎄요, 그게 긍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많은 경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문득 딱 떠오르면 난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거. 이제까지 잘 돼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얼마나 초라해. 잘 돼본 적이 별로 없어. 두 번째, 지금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고, 우리는 그 두 가지로 잘 안 될 것 같은 근거를 정합니다. 근데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 여러분 편이 아닙니까?
남인가요? 아니잖아요. 플레이어잖아요. 그렇게 쉽게 정하면 안 되죠. 그쵸? 거기엔 항상 부정의 근거만 있습니까? 희망의 근거도 같이 있습니까? 희망의 근거가 같이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의 근거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나에게 무거운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을 잡아줘. 여러분들이 그럼 갖고 있는 무거운 희망의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이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릴 때, 한 10년 정도 전이죠. 어릴 때, 니 나이 29 뭐 이럴 때. 네, 어릴 때예요. 곧 30 되죠? 한 열흘 남았나? 7일? 5일? 괜찮아. 난 40 되지 않니? 네. 그래. 갑자기 내가 이렇게 슬픈 얘기를 했지? 오케이. 한 10년 정도 전에. 인라인 스케이트 잠깐 탔었어요. 잘 못 탔는데, 그때 잠깐 반짝 좋아해서 좀 탔었습니다. 좀 돈을 들여서 사고요. 한강에 차 종합운동장에 대놓고요. 거기서부터 타서 성수대교 쪽, 이렇게 한강 쪽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한참 건너뜨려가지고 비가 오는 날도 탔습니다. 비가 오는데 좀 방수되는 옷을 입고 쭉 이렇게 타서 종합운동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밑에요.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들어놔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이 있어요. 내가 그때 잘 못 탔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굴렀어요. 여러분 인라인 타다가 부르면요. 진짜 아픕니다.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때의 감정이 기억나요. 굴렀어요. 엄청 아파요. 근데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내 아픔에 공감해 주지 않아. 그리고 내 차는 어디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있어요. 비는 내리죠. 발은 묶여있죠. 이제 그만 타고 싶은데 돌아가려면 내가 종합운동장 주차장까지 다시 가야 되죠. 근데 온몸이 아프죠. 여기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죠. 왜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냐. 하고 불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쳐다봐서 쪽팔리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비 오는 날 한강 고수부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딱 엎어져서 깝깝하다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지만 걸어가는 것보다는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맨발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수대교에서 다시 비를 맞으면서 종합운동장으로 인라인 이렇게 타고 갈 때의 감정이 생각났습니다. 왜가 제가 그날을 되게 잘 기억하면요. 그날의 그 장면, 그 감정이요. 제가 느끼는 20대 극후반의 제 자신에 대한 자화상 같은 거여서 그래요. 딱 그때가 제가 평생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녀서 전토가 돼서 5년 동안, 4년 동안 사역까지 했던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을 때거든요. 화요일날 출근했던 이번 주까지만 나오래. 그래서 이제 그만 나갔어요. 외근로자 사역을 했다는 걸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외근 근로자들을 했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24시간 거의 풀타임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갑자기 내가 공중으로 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가 내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 친구들일 때 아닐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다 한꺼번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또 소개팅도 하고 다녔는데 나는 세상에 여자들이 그렇게 전도사를 싫어하는 줄 몰랐다. 난 나름 이렇게 들어오고 먹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계속 헛바퀴만 돌고 이게 안 돼. 난 결혼도 못하는 건가? 라는 위기감이 또 찾아오고. 또 그 시장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들 좋아하는 시장에서 날 또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장에서 전도사라 날 싫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떴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감사해보지. 주희야 고마워 사라져서. 하여튼 그 사이 있었고 아시죠? 그때가 우리 집이 이렇게 확 망했을 때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친했던 사람과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내 인생에 더 좋은 관계가 생겨날 것 같지 않으니까 괜히 허세, 왜 취미 같은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인라인을 타고 다닐 때죠. 그래서 이걸로나마 기분을 풀겠다고 그걸 타고 다닐 때인데 거기서 애가 부르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하나님한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근데 꾸역꾸역 다시 종합운동장까지 가야 되는 그때의 심정의 풍경, 정서의 풍경. 그 20대 후반에 제 어떤 자화상 같은 거에서 저는 그날의 감정들을 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부정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여러 개가 있었죠. 일단 가족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제로 되게 좋지 않았고요. 세 번째, 사회적 위치가 되게 좋지 않았고요. 네 번째, 관계적 위치가 되게 좋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 내 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었고요. 그쵸? 네, 다섯 가지가 부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근거라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직장. 급하게 옮겼는데 내가 싫어하는 데였거든요. 거기서 오신 분들 많이 계네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직장. 그때 내가 초등부에 있었을 때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직장. 두 번째,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 세 번째, 이게 제일 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 목사를 처음 시킬 때 나한테 주셨던 약속이 있었거든. 그 세 가지 정도가 저한테 긍정의 근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저는요, 항상 선택의 초이스 사이에 쓰게 됩니다. 내 긍정의 근거를 선택해서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든가.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내 자신을 움직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부정의 근거를 선택해서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안 될 것 같은 방향으로 내 자신을 움직여 나갈 것인가. 저는 나름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처럼 부정의 근거에서 선택한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많은 날들을 긍정의 근거에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전히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꿈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오늘은 텍스트를 읽고 나서 이런 식의 어떤 일반 강연에서 할 얘기를 되게 길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근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죠? 상황적으로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땠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설교가 좀 이어집니다.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뭐 어쩌고 저쩌고 열심당. 그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맞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안 세력이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낙관, 하나님의 긍정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안 세력이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에 가득 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로마의 법칙, 세속의 법칙, 돈의 법칙, 승리의 법칙, 군대의 법칙이 맞는 것인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속의 질서로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이 법칙을 쓰고 저 나라는 저 법칙만 써도 사람들이 조금 더 상대적인 시각을 가져요. 그렇죠? 한국은 이런데 미국은 이렇구나, 미국은 이런데 일본은 이렇구나, 일본은 이런데 중국은 이렇구나. 지금 좀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다 로마일 때, 세상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가 다 로마일 때, 그래서 로마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통용됐을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자본주의 법칙을 쓰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세상. 대중의 무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대안 세력은 비웃어버리고 이미 내가 배운 법칙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승리하고 조금 더 안정되는 꿈을 갖고 걸어가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긍정의 근거가 있나요? 낙관적으로 볼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변할 것 같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곳에서 긍정의 근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시대만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더 넓혀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쓰시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먹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구약성경에 되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신약성경에도 하세요. 스데반이 그러고요. 그렇죠? 스데반도 계속 얘기하죠. 니네가 출애굽할 때 이랬지. 네가 또 광야에서 그랬지. 니네가 또 처음에 사사기 시대 그랬지. 그 다음에 열왕기 시대 그랬지. 니네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 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 뜻을 거절하기가 너의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얘기했죠. 느헤미야 시대에 얘기했죠. 선지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단지 이게 유다 시대의 특징에 부정의 근거라는 게 아니죠. 인류의 패턴이죠. 인류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어땠나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조금 도와주셔서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면 원망하고 왜 때리냐고 그러고.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면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주신 기회인데 그걸 갖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좀 때리면 왜 때리냐고 대들고 심하게 때리면 또 죄송하다고 그러고. 원래 사람이 한 대 맞아야 대들잖아요. 한 3대 맞으면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면 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낙관적입니까? 사람의 패턴이라는 게? 세 번째, 내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얘기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낙관적일까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르쳐줘 보기도 하고 은혜도 줘보고 뭔가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돼요? 잘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들 패턴이 있죠? 제가 성경에서 얘기한 패턴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나름마다 패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항상 자기의에 빠지고 내가 옳은 건 되게 옳은 것 같고 이건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꼭 그런 게 맞아? 지금 내 생각은 이런데 자기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상황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내가 지금 관심이 가는 거, 자기 환경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불행에 집중하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슬픔, 내가 갖고 있는 불행에 집중하고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 환경에 집중하고 자기 불행에 집중하고 그렇죠? 자기의,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불행에 집중하느라 뭘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의 모습이에요. 객관적으로 희망의 근거와 부정의 근거, 희망의 근거, 절망의 근거, 낙관의 근거와 비관의 근거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얘를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희망의 근거가 많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근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이 인류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선 희망의 근거가 많습니까? 절망의 근거가 더 많습니까? 7대 3은 되나요? 8대 2는 되나요? 9대 1은 되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은 아니라도 그래도 꽤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까지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딱 보기에 몇 퍼센트의 낙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7? 4? 5?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좋아질 만한 낙관적인 근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낙관하신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다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낙관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려가시기로 결정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다는 이유는 세상은 나아질 수 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낙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처럼 앉아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서있다라고 오해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얘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쟤는 저렇게 안 하네? 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 앉아있네? 문제가 많은 세상이로다? 제로 된 세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착한 애 하나 보내서 네가 좀 잘 가르쳐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라대왕처럼 안 돼서 쟤 지금 8번째 죄를 지었어. 쟤 2번 더 하면 아웃인 거 알나 모르겠네. 경고문 하나 보내줘야겠다. 너 2번 더 하면 너 아웃이야. 경고문 한번 보내주고. 교통사고 한번 딱 나서 경고문 한번 보낸 거죠. 한 2번 더 하면 너 끝이야. 2번 돼서 그래 너 죽어봐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평가자로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바라보고 얘가 잘 될 확률이 한 7 정도 되네. 오케이 해보자. 잘 될 확률이 잘 안 될 확률이 9야? 안 되겠네. 이제까지 해본 걸 보니까 얘는 문제가 많은 애야. 얘 안 되겠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자처럼 앉아있던가 하나님이 이렇게 방관자처럼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플레이어입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보면 세상의 근거에서 낙관의 근거는 90이고, 낙관의 근거는 10이 되지 않은, 부정의 근거가 90이 넘는, 이 사람이 잘 안 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근거가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중간 심판자처럼 서셔서, 얘는 될 기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 그러니까 해보자. 얘는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안 많아. 그러니까 해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가 1%건 5%건 10%건 간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뛰어드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의 플레이어로 참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과 이 세상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뛰어드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낙관. 이게 선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옆으로 물러나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관객석이나 VIP석에서 우리가 하는 플레이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뛰는 그라운드에서 같이 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배워요? 하나님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평가하거나,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네가 나중에 잘하면 그때 한번 만나보자. 지금은 아직 네가 수준이 안 된다. 너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면 네 인생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한 조금만 더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평가하거나 방관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의 가능성을 갖고 있건 0.1%의 가능성을 갖고 있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오케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소한 가능성에서부터 그것을 100으로까지 나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평가자나 판단자가 아니라 신앙의 작은 거를 보면서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플레이어로 참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샘플링 하십시오. 샘플링 하세요. 삶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긍정의 근거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 인생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플레이어, 하나님도 이제 플레이어예요. 하나님도 뭘 꿈꿔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꿈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아지기를 꿈꿔요. 그리고 그게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시겠어요?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죠?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플레이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뭘 꿈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내 모습을 꿈꿔요. 변화된 내 모습을 꿈꿔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지금 내 작은 가능성을 갖고 늘려보려고 플레이어로 임합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플레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정신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워야 되는 정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향한 일하신 하나님, 그 플레이어의 태도를 내가 배우고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낙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에 무겁게 차지하는 낙관의 근거가 뭐여야 됩니까? 내 인생에 무겁게 비관의 근거들이 부피가 많아서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시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낙관의 무거운 근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낙관의 근거이고 그것을 갖고 나도 주와 함께 일하겠다는 태도를 가질 때 내가 내 인생의 낙관의 근거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을 믿는 정신입니다. 성탄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감격은 이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를 버린 것처럼, 우리를 평가한 것처럼,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객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VIP룸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낳고 나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분이 이 선수의 복장을 입고 내 인생의 플레이어로 참여하셨다라는 감격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 있는 거 나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지? 나 하나님을 생각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플레이어로 나와 함께 동참하신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니 여러분들도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잘 안 될 거예요. 부정의 근거로 부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능력은 없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휴게소는 안 되니까 차선만 택해야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본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성수대교 안에서 뒹군 다음에도 어찌됐건 최선이라고 하는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를 부정의 근거로 쳐다보는 한 여러분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가르친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물론 문제죠. 근데 환경이 문제가 아닌 사람은 또 어디 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던 때는 또 언제였는데요. 여러분 위대한 시대는 나쁜 놈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요. 나쁜 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누를 수 있을 만한 대안 세력이 등장한 시대가 위대한 시대입니다. 왜 링컨 때를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케네디 때를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세종대왕 때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세종대왕 때는 당파가 없고 사학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귀족 세력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다 착한 사람들이 태어났네? 아니에요. 그럼 압도할 만한 대안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정적인 근거요? 있죠. 인생에 부정적인 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부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요, 긍정적인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은요, 그것을 압도할 만한 긍정적인 근거를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근거가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걸 압도할 만한 긍정적인 근거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만약에. 그럼 내가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긍정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를 바라보시고, 가정 문제를 바라보시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이슈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가 아니라, 그래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좋지 않은 상황이야. 내한테 최선이 아닐 수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이 장면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를 내가 기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능력과 인도는 무엇인가? 라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갑시다. 마무리한다고 조금 더 하긴 하지만 제가 2주간 여러분들에게 약간 부정적인 혹은 도전적인 설교들을 했습니다. 묵은 땅에 대한 설교들을 했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1년 한번 돌아보죠.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얻게 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살아보니까 이건 이런 것 같다. 살아보니까 저런 것 같다. 그게 삶에서 우연히 얻게 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사두개적이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렇죠? 바리새기적인 거, 사두개적인 거, 어떤 에세네적인 거, 어떤 열심당적인 거, 어떤 세속적인 거, 세리적인 거, 어떤 창기적인 거. 내가 세속적으로 생기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냐, 내 기준이랑 살아간 게 문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을 꺾고 새로운 기준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재평가해보세요. 새해 12월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마야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가 도와주잖아요. 12월 연말연시가 되면 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못해왔는지 처절하게 비평해야 됩니다. 절대 막연한 낙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예요. 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 그 마약에 속아서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어떻게든 되긴요. 어떻게든 되면요,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응? 어떻게든 되겠죠. 막연한 낙관 여러분 인생을 좀 먹어요. 처절한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뭐가 문제이고, 내 삶의 패턴이 뭐가 문제이고, 여러분들을 좀먹고 있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치명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내 신앙의 패턴이 뭐가 문제이고, 내 사고방식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치명적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그 설교들의 결론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치명적으로 인식하시는 것만 하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치명적으로, 나는 진짜 이딴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난 이런 감정적인 함정에 빠져서 이런 식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거구나. 그래, 죽어라. 이렇게 된다. 여러분, 치명적인 인식과 함께 필요한 거는요, 치명적인 자기 문제인식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내 문제인식 속으로, 내 문제인식이 깊은 바다 속으로 쭉 내려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분명한 낙관입니다.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함께 고쳐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세워나가신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막연하지 않은 낙관. 어떻게든 되겠지는 낙관도 아니고 외면이고 회피고 도망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진보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분명히 해결하신다라는 낙관을 가지고 내 문제의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문제를 들고 내 바다의 밖으로 나와 그 문제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인생의 미래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12월에.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는 일상에 매몰되어 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어 살 수 있어요. 순간이 전부인지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2월에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낙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칩시다. 성탄절이에요. 그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제 할 겁니다. 그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해피 뉴 이어 할 거예요. 성탄절에서 항상 제가 드리던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려면 축하하려는 이유를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쵸?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려면 축하하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12월 24일 정심에 잠들어서 26일 아침에 깨어나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일을 그렇게 흘려보내면 안 돼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려면 내가 그 축하하는 데에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일 카드 써보셨습니까? 100일 카드 써보셨어요? 1000일 카드 써보셨어요? 우리 그것을 쓸 때 무엇을 생각하죠? 무엇을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쓸 때. 그렇죠? 이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의미. 내가 막 야야야 이러면서 막 부부끼리 살았는데 내 결혼기념일이 돼서 이분 생일이 돼서 한번 써야 돼요. 내 아내 생일이 돼서 한번 써야 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내가 내 자녀에게 카드를 써야 돼. 그럼 그래도 내가 이 아이에게 갖고 있는데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있어야 내 인생이 소중하고 의미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의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생일 카드를 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일 카드를 써야 돼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땡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땡스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그것이 많으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와 함께 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나를 평가하거나 비평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은 무대 밖에 서서 무대 위에 있는 나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인생 무대에 함께 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낙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써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는 들뜨는 분위기도 좋겠지만 충분히 누리세요. 얼마나 열심히 누려야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묵직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평가자로 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플레이어로 나와 함께 뛰신다는 그 묵직한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플레이어로 뛰십시오. 평가적으로 저 밖에 있지 말고 넌 왜 그러냐? 넌 왜 저러냐?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난 항상 내 편이어야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냉철한 것도 아니고 멍청한 거예요. 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격려지. 뛰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선수가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하는 걸 귀에 꽂고 뛰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더 잘 뛰게 되나요? 저희도 저러시면 안 되죠? 이런 더 잘 뛰게 돼요?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서 더 잘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플레이어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내 쪽으로 줘. 일로 가. 할 수 있어. 파이팅.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플레이어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플레이어니까. 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치밀하게 인식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희망으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나는 너희와 함께 뛰는 플레이어라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희망을 본다라고, 내 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한 번도 네가 느껴보지 못한 그 가능성과 나의 능력으로, 지금 오늘 보여주는 현실과 느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과 그 가능성으로 내가 마침내 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 선언이 담겨있는 문장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선언을 마음에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때요? 인생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딱 생각했을 때 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그것부터 고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억지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근거는 뭐예요? 거의 잘 될 것 같은 근거는 없나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은 근거가 되어지지는 않으실까요? 그것이 잘 될 것 같은 근거로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혹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굉장히 좋은 상황보다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믿음에게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근거들을 쓰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낙관의 근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근거를 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잘 못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낙관의 근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분명히 나와 함께 뛰고 계심을 내가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저에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주님 뜻이
가지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평가받지 않으려면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쵸? 그거는 내가 멍청한 사람이 돼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보건 타인을 보건 내가 심판자처럼 5대5로 나누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낙관을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있는 긍정의 근거를 바라봐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이 아닌데,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이 어땠다, 저 일이 어떻다, 저 현장이 어떻다 이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90% 부정의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90% 절망의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90%의 절망의 근거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10%의 희망의 근거를 집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까운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소속된 곳에 내가 부정의 근거로 봤던 것이 있다면, 평가의 태도로 봤던 것이 있다면, 쟤는 왜 저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희망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나를 봐주길 바라시니 나도 그들을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평가자로 서지 않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과 함께 뛰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고 세상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제목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성탄절입니다. 용서의 날이고 사랑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뛰시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뛰는 그 용서와 화해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봤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함부로 보듯이 다른 사람 함부로 봤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평가의 날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뛰시는 플레이어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교인들에게 함께 뛰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평가하는 판단자가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이들의 인생을 같이 만들어가는 아버지 선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같이 뛰는 선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뛰는 선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리석은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같이 뛰는 선수로서 세상을 임하고 아버지 이 타인을 임할 때 삶을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제까지 있었던 아버지 이런 평가하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이 오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들 내가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도 그 평가에 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이나 단정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도하셔서 내가 세상의 적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될 때 그때 진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보시면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무슨 독수리여서 주님의 등에 타고 내가 얹혀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뛰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을 나누셔서 주품을 품으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버지, 저는 잠잠하지는 못합니다. 인생에 조그만 폭풍만 닥쳐와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이 잘못되어져 버린 것처럼 잠잠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내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내가 파도가 온다 해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부정의 근거들도 너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이 내 인생의 긍정의 근거이오니,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아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 해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에 눈을 맺고 막연하게 잘 된 것처럼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처지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선명하게 바라보되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의 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일 가운데 인식과 낙관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슈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합니다. 서로 주님께 그리고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